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지키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을 사막에 강물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
주의 자녀라.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십자가를 멀리 떠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회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나님께 찬양의 응고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사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달성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박수 한번 올립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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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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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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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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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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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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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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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 우리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이죠. 이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이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누가가 전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9장은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 기사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단지 지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최종적인 국면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사역의 시작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전 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우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시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데 감람원, 즉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셔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2km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면 이곳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미뤄보아서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불러서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이웃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두 제자는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주인이 묻자 제자들은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온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벳바게와 베다니의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펼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은 찬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제자의 온 무리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찬양하는 소리는 시편 11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찬양시인데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데 사용됐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무리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흠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은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무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이미 구약에서 예고되었고 또 예언되었던 예언입니다.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고유한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무리의 기쁨은 장차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땠든지 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단순히 호의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그들에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그 자체가 거슬렀던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바국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환영과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의도가 어땠던지 간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맹인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맹인의 상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를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를 42절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은 정작 평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43절에서 44절에 보는 것처럼 예언하시는데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43절과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4절에 보는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배척하는 것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행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꿈꾸고 소망하던 소망이었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도착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삶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심판이자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때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비극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는 구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자 파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 추구하면서 성전 체제에 대한, 그런 성전 체제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순례의 길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찾아왔을 때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시고 거룩하고 책임 있는
분노를 주님은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대청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새신자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만 그분은 책을 편집하고 만드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저와 신방대원들에게 집사님은 책 한 권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매일 청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뭐라고요? 매일 청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일본인 작가 시가에나이 야스히로가 쓴 글을 번역한 책인데요. 출판을 위해서 교정하고 지사님이 출판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흔한 자기 개발서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책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내용이 쉬우면서도 그런데 저에게 참 많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게이스케라는 젊은 독신남이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에너지 공사의 매니저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느 날 주인공을 불러가지고 바닥에 있는 온갖 쓰레기, 배선 코드, 파이프족을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사장님의 이런 사장의 잔소리에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어요. 그 와중에 청소하면 매출이라도 오를까? 사장님 아이디어는 잡동사니가 많은 데서 속에서 탄생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이 게이스키가 공사장에 가기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우회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공원에서 매일 쓰레기를 줍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공사 현장에 다니면서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매일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주인공은 용기를 내서 노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 좋은 일이라도 생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쓰레기를 줍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면 시시한데 사실 청소를 하면 이득이 생긴다네. 쓰레기를 주우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기고 무언가가 바뀐다네. 그 무언가는 쓰레기를 주워본 사람만 안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면 우리는 단지 더러운 것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평소에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치우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치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생기면 재빨리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안목은 우리의 삶까지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런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에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지사님이 주신 책의 요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찮은 일 같지만 우리가 평소에 주님 머무시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화하고 돌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온갖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아집의 쓰레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청소하는 작은 습관처럼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공예배에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배 생활을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 청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것은 인생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령의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이 땅에 도착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물든 심령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행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머무시니까 제대로 성전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시 성전 세금을 내줄 누구의 마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사순절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중심, 심령의 중심은 누구에게 과연 맞춰져 있습니까? 여행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영적인 순례의 여정으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지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어떤 관광하는 게 아니죠. 관광과 순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두 개 다 여행이지만 관광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관광입니다. 하지만 순례는 다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례는 뒤틀리고 깨진 자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심령의 쓰레기들을 성령 하나님 태워주시고 정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손을 담아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면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